자, 오늘 말씀은 지금 뭡니까? 나를 보내주소서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들으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냐 그런 말씀이 들려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거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은 구원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만 하여간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여보, 당신 할 때도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구원 받아버리면 끝이에요. 천국 가는 은혜를 받으면 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구나.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그냥 불러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이 와야 됩니다. 저분이 네 아버님이시다. 저분이 네 어머님이시다. 저분이 네 오빠다. 이렇게 말해줄 때에 믿음이 와야 되잖아요. 말로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믿음이 와야 됩니다. 아, 저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저분이 내 어머니시구나. 아, 그렇네. 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요, 믿음이 있어야 부르지 세상 사람들 보고 하나님 아버지 해보라 하십시오.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쉬운 얘기지만은 그 쉬운 얘기라도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은 입으로 고백되어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에 고백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믿어지느냐?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누군가가 들려줘야 내가 믿어지지.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 알 수도 없죠. 누군가가 전해줬을 때에, 누군가가 얘기를 들려줬을 때에 그거 내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어버리면은 구원을 받고 믿지를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이 얘기를 들려줬을 때에 내 마음으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려주는 이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메신저가 되어서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좋은 소식이든 굳은 소식이든 어떤 말이라도 누군가가 내게 와서 전해줘야 내가 그 말을 듣고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전하는 지가 없으면은, 누가 들려주는 이가 없으면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듣는다고 하는 거, 내가 들을 수 있으려면은 일단은 누가 와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게 말씀이죠. 전도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복된 소식, 이 굿뉴스를 전해주는 이가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나에게 전도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 이건 아니죠. 하여간 내가 알게 모르게든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이 아멘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라는 것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도를 보낸다 그래요. 보낸다고. 그러니까 그 보내신 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분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보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가기가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13절 15절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냐. 다 보냈으니까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 거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냐고 물었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을 때 가라 하는 거예요. 가서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 이국 만리에 있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누가 자기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냐. 보냈으니까 전파하는 것이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에 좋은 일 있으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았다든지 학교에서 무슨 좋은 일을 하게 됐으면 막 숨도 안 쉬고 막 달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엄마에게 아빠한테 막 자랑을 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막 단숨에 달려와가지고 자랑을 한단 말입니다. 그 발은 복된 발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다른 박질 하는데 어디로 다른 박질 하느냐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말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슈퍼스타, 뭐 축구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박지성이라고 합니다만은 박지성이든 차범근이든 그들의 발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많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이 대단히 아름답다 그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발이 참으로 아름답겠지만서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죠. 세계적인 발인이나 강수진치 그 사람의 발이 참 많이 변형되어 있죠. 그런데 그 발이 하나님이 볼 때에 아름답다 하겠냐고 말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볼 때는 정작 그 발을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이 아름다운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는 발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정작 좋은 소식, 굿뉴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수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더라 그런 얘기야.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이사야는 그 말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목이 피가 넘어오도록 목이 터져라고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저들이 누가 믿었습니까? 그 말이에요. 누가 믿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데 정말로요. 정말로 그렇어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예를 쓰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안간 예를 다 쓴단 말입니다. 그러는데도 돌아오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믿었냐 말이에요. 누가 돌아왔느냐 그 말입니다. 다 순종하지 않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다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포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죠. 들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어째도요. 믿음이 생겨야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야 돼요. 들어야. 굿뉴스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하면은 일단은 전하는 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듣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힘쓰라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누가 듣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야단을 치고 난리를 치고 다녔는데도 누가 믿었는가요?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데서 나온다. 그러니까 열심히 듣게 해줘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열심히 전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10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 없더라고. 다 넘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사명이에요. 전하는 사명.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불평할 것 없어요. 정말 맥이 빠지죠. 정말 힘 빠집니다. 정말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정말 가서 빨래해주고 얘기를 봐주고 밥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고 별 난리 법석을 다 피우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되잖아요. 참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은 듣는 데서 생겨. 뭘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이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책임이요.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냥. 욕을 먹어도 전하는 것이고 욕을 먹어 뭐 침을 밭에도 욕을 먹고 침을 밭임을 당하고 뭐 뺨을 맞아도 우리는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 들었다 그래요.
무시해버렸다 그래요. 그렇죠. 무시해요. 욕해요. 침뱉어요.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별소리 다 하고 가요. 그럴 때에 속상해하지 마라.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핍박을 받는 것이 네게 복이다 그러죠.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상 받는 일이구나, 또 내가 오늘 상 받게 됐구나 하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천지에 널리 펴졌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제 보세요. 이 말씀은 그렇게 전해줘도 안 믿고 그렇게 전해줘도 안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껴버리고 오히려 버림받고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이 이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요. 정말 그들이 다 예수 믿어버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오지 않았었더라면 우리가 믿을 게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이 부인하고 핍박하고 그들이 내쫓고 그 야단을 치는 통에 그들이 복음을 들고 이곳까지 와서 전해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안 듣고 이거 따지고 듣고 안 듣고 이거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할 일은 듣거나 말거나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할 일은 그거예요. 듣거나 안 듣거나요. 옛날에요 어떤 분이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적어도 성지순례 정도 가려면은 진짜 믿음 좋아야 되고요. 진짜 엄청나야 돼요. 아마 우리 교회 제가 모르긴 해도 저도 안 갔으니까 아마 한 명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성지순례 갈 정도가 되는 이는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돈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여야 돼요. 어디 여행 가면은 돈 100만 원 가지면 갈 수 있지만은 거기는 몇백만 원 들여야 가요. 거기는 또 기회 시간도 굉장히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정도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성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자기를 가이드하는 안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내자가 성지를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아랍 사람이야.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예수를 모르는 것 같아. 사실 그렇죠. 그들은 인정 안 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뜨거운 이 사람이요 다가가가지고 예수를 소개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 사람이요 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관심을 나타내요.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참 희한하더라고 말이에요.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자기가 수년을 가이드를 했지만은 누구 하나가 와서 자기의 가이드를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가이드를 받고 이 성지순례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태까지 어느 누구 하나 와서 자기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 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성지순례를 가서 그 성지를 가이드해주는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게 사막의 죄겠지요. 그래. 사막의 죄. 아니 사막의 죄가 뭐래요? 하고 물었어요. 가이드에게. 사막의 죄가 뭐냐면요. 사막에 다니다 보면은 물이 없어서 허덕거리다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잖아요. 어떻게 여행을 하다가 오아시스를 하나 발견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죽을 생명이 살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어느 지점에 어느 곳에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그곳에 찾아가서 물을 마시라고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데 이 복된 소식을 안 전한다는 얘기예요. 안 전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것 안 마시면 다 죽어요, 사막에서. 그러는데 자기만 꼴딱꼴딱 마시고는 딱 누구도 알려주질 않아서 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물을 먹지 못해 죽어버리더라고 말해요. 그것이 사막의 죄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사막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 뭐 구태여 누가 예수 믿고 죽었다 해도 눈물방울 하나 안 나.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도 눈물을 안 흘렸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도 눈물 안 흘렸어요. 뭘 흘려요? 나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이사 갔는데 축하해 줄 일이지 내가 잉징징 짜고 울어야 할 일이냔 말이에요. 그 좋은 세상, 그 좋은 나라로 가셨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를 발견했으면 다 이곳에 와서 물을 마시라고 목을 죽이라고 살아라고 해줘야 되는데 자기만 딱 마시고는 시침이 떼버린 거야. 그것이 사막의 죄.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요 잠을 자다 꿈을 꿉니다. 잠을 자다 꿈을 꾸는데요.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을 가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딱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를 이렇게 가이드를 하더랍니다. 인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정문을 막 열고 이제 그 가이드를 따라서 베드로 사도를 따라서 막 길을 가는데요. 천국 뭐 다 다른 것도 아닌데 막 들어가려니까 앞에가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이 어마어마한 이 낭떠러지가. 그런데 이렇게 조금 보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여기가 낭떠러지인데 모르고 그냥 다 가서 다 일로 빠지더라는 거야. 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일로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런 게 있냐 하고 이렇게 또 내려다 봤더니 거기에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비명을 지르며 아우성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외원을 하며 애걸복걸하는데 그 모습이 그 광경이 비참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유심히 이렇게 쳐다봤는데 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는 것이 자기가 알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였더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알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비명을 지르며 아비규 아니야 막 살려달라고 막 야단을 하는데 도무지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분에게 어째 뭘 좀 느끼는 게 있느냐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대뜸하는 얘기가 나 천국 안 가도 좋으니 빨리 세상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그랬대요. 왜? 지금 다 모르고 지금 지옥으로 향해서 지금 다 모르고 이 곳으로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천국 가서 뭐합니까? 얼른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당신 죽는다고 멸망한다고 지옥 간다고 전해줘서 이곳에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죠.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면 뭐합니까? 다 지옥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저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하고 막 때를 쓰다 꿈을 잠에서 깼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
그겁니다. 이의 여하를 불문하고 다 이거 빠져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냐? 있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제는요 손을 종일 벌린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오라고 손을 넓게 펴시고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고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할 본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열심히 전해야 돼요. 정말 내가 전해주지 않아서 지옥 가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해주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 지옥 가서 내 아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교회를 수년을 다녔다는데 내게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았디다.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았디다. 그러면 그 죄를 누구에게 찾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던 사람에게 찾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죠. 그러니까 먼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내 가정, 내 식구들부터예요. 내 부모부터요, 내 형제부터요, 내 자식부터입니다. 저 이국 말리 뭐 선교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그게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식구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지금 지옥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 다른 데 생각할 겨를이 없다니까요.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온 땅입니다. 온 백성들에게 가는 것이고 온 민족에게 가는 것이고 온 나라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는 이가 없어서 못 들었습니다 하는 말 들으면 되겠어요. 아니 내 아들이 믿음 좋은 아들이라는데 어머니에게 전해주지 않아서 결국은 지옥 간다면 그거 어쩌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요. 보내. 오늘 또 이제 말씀 듣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낼 겁니다. 누구에게 찾아가 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27일 날 다음 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날은 부활절이잖아. 부활절. 정말로 이 부활절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진짜로 복되고 복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날을 온 식구들과 같이 함께 기쁨을 만끽하자. 그래서 찬양, 이 페스티벌을 한단 말이에요. 찬양 축제를 한다고요. 정말 온 식구들을 다 초청해서 부담 없이 그냥 웃고 즐겨라 그 말이에요. 좀 재미있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한 심령이라도 정말 교회에다가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에게 초청장 드렸잖아요. 그 초청장을 가지고 와서 정중하게 모셔요. 그러면 오시면 또 만남 밥 줄 거 아니에요. 또 선물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멋진 공연 보고 말씀 듣고 밥 먹고 선물 받아가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면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 귀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열심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요. 내 할 일은 그냥 뺨을 맞아가면서라도 욕을 먹어가면서라도 이것저것 다 손해를 보아가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결국에 어떤 경우가 오느냐? 사막의 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중에 큰 죄가 사망의 죄 아니겠어요? 사막의 죄. 빤히 알고 있으면서 지옥 가는 줄 빤히 알고 있으면서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건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다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 본분은 사막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냐고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요나처럼 도망가 버리면은요 결국은 그를요 고기배 속에 쳐넣어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요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쨌든 이 기회가 정말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 기회 놓치지 말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전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이 다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가서 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나가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이웃, 일가, 친척,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다 주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사막의 죄를 범하는 일이나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서 우리에게서 그 피를 값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